오늘 제목에 그 단어를 하나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인생과 교회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인생과 교회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생애는 만만치가 않았는데 그가 왕으로 있을 당시에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유대 땅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크게 두 가지 대비책을 전략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강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물 저장고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살기 위한 전략을 세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분노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고 성벽을 견고하게도 했다. 그런데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분노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행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 속에 긴밀하게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지금의 상황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 대립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개인이 성경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의 개인적인 좋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히스기야와 유다는 어려움을 받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이런 어려움은 개인과 공동체라는 아주 긴밀한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위기라는 것이 나만 믿음이 좋다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가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유대를 향해서 몽둥이를 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믿음이 개인의 인생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개인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죠. 그리고 또 그들의 여정 속에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신앙 상태가 결국은 개인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반대도 성립이 되는데 개인이 받게 되는 응답이나 개인의 고난이라는 것도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냥 개인만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공동체 안의 개인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복의 약속은 열방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받는 고난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이 받는 응답과 고난도 마찬가지인데, 요셉이 받았던 고난과 요셉이 받았던 응답은 그 요셉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가족 공동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고 요셉이 받은 응답도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개인주의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개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신앙 상태를 넘어서지 못해요. 모세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공동체를 따라서 그 개인의 운명도 좌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그 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도 같이 망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기록되기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공동체를 넘어설 수 있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공동체의 믿음이 개인의 앞길을 좌우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또 개인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의 응답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없는 모세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존재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응답은 곧 공동체의 응답이에요. 모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가 된 거죠. 그 모든 인생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가 된 겁니다. 그것이 모세를 위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이 생각이
개인주의적인 이 신앙이 심각하게 잘못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응답받는 이유도, 나에게 응답을 주신 이유도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응답이고, 혹시 내가 받는 고난도 요셉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이 생각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로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서로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듯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긴밀한 관계,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랜 옛적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죠. 이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 이야기. 하나님의 삼손에게 남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시죠. 근데 그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는 삼손 개인의 인생을 위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자기에게 있었던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 힘을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때 삼손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에는 힘을 잃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광대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결국엔 이스라엘의 고통도 커졌습니다. 요즘 목사의 타락이 많은 시대죠. 근데 이 목사의 타락은 공동체의 고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뭘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또 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에는 아주 많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모세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가 이스라엘 공동체 때문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는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가 없으면 자기도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풍요만을 생각하는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하고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았을 때가 막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으셔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 성공이나 개인적 성장을 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잘 분별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네가 구한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겠다.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너와 같은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마음가짐,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의 공동체, 내 주변의 형제자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마음가짐, 그게 복되다는 겁니다. 거기에 복이 있대요. 그런데 13절, 14절부터 보면은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인데 13, 14절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취해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잡아먹고 마시고 자기 인생에 취해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특별한 단어를 붙여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만군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죠.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너희들이 개인 생활에 취해 있는데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개인 인생에 도취되어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아픔이 개인의 아픔이 되고 이스라엘의 풍요가 개인의 풍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또 개인의 성장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고 개인의 고난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가르침이에요. 개인과 공동체는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 성도고, 교회는 성도 안에 있는 거. 서로는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의 살아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가 부활이죠.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살아나는 게 참된 부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 혼자 살아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나 혼자 사는 것은 존재 의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날 때 나의 존재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죠.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응답이 많은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그 안에서만 온전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좋게 평가되고 있지만 히스기야의 개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가 믿음이 좋아도 같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인생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영해 나가십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의 인생이 경영되도록 하셔요. 교회와 분리된 인생은 하나님에게서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 가족 공동체와 떨어져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의 경영자이시면서 그 인생을 교회 안에서 경영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의 교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공동체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억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응답도 연결되어 있고 고난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공동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십니다 라고 내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나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내 개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내 인생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내 인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분리되어서 독립된 내 인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경영하시는 나의 인생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끌어가시는 나의 인생이에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이 생각돼야 됩니다. 그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는,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해 내가 살고 나를 통해 교회가 사는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다 살아야 돼요. 이러한 인생을 이루는 핵심이 뭡니까? 진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는 늘 나의 하나님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건에 대해서 듣고 많은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같은 겁니다. 우리의 참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이에요. 교회 공동체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와 교회 모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참으로 복된 인생 속에서 남은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